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더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덜하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곳에 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더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게 되지요. 정당한 방법,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분은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표현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 높은 곳에 오른 것이 그분에게는 도리어 안 좋은 일들로 남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을 다 갖고 삽니다. 여러분, 오늘에 만족하기보다는 덜하고 하는 생각 속에 사는 거지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없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 과하면 그것이 도리어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오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에 더 오래 살고 싶지요. 더 오래 있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닌 오늘 저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생각이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덜하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덜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항상 그 내면 속에 가져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실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적은 것을 맡겼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왔구나, 그러면서 칭찬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본문 말씀에서 이 덜하고 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려고 하면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율례를 잘 지킬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쉬기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 주일은 지키는데 너무 자주 돌아옵니다.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달에 주일을 한 번만 정하시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또 어느 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한 달도 많아요. 그냥 1년에 한 번 딱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그것도 정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됩니까? 11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한 팀의 말이. 그리고 법이 정해지기를 11명 중에 한 명만 골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 법으로 제약을 하냐? 기왕이면 자유롭게 하게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봐요. 그런 법이 없으면요, 발로 하는 축구를 다 들고 뛸 거예요. 또한 한 명만 골킥을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손 닿는 사람이 잡을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편과 다툼만 일으키지 그 게임이 재미있겠느냐는 거예요. 법을 정하고 심판을 두어서 하면 다툼도 일어나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행복한 거예요. 법이 그래요. 여러분, 나를 매이는 것 같고 내게 고난을 주는 것 같지만 그 법은 사실은 나를 도리어 지키는 거고 그리고 또한 내 삶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은요, 그 하나님이 명하신 그분을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와의 관계 속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목자가 명하는 것을 양들은 따를 수 있을 때 양은 자기를 지키는 거요, 꼴을 먹을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쉴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자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은 적이 나타나면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은 시력이 없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꼴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은요, 온순하기만 하지 어떤 자신을 지키거나 자신의 앞을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못해요. 그걸 다 누가 하느냐?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죄악하고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분이 목자가 아니라 내 삶을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주는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울타리가 있어야 안전하고, 양은 내게 명하는 목자가 있어야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은 높아지게 되고, 내 삶은 모두 속에 존경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도를 지키고, 또한 때로는 그래 나를 매이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뭔가? 그것은 사람의 관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나의 동료요, 그리고 예표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높임을 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함께 있는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료예요. 여러분, 동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이고, 함께 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는 이분들이 내 동료가 되지 못하고 나의 경쟁자가 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은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나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피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반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동반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내와 남편은 동반자예요, 동료예요, 같이 가는 분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경쟁자가 되는 순간부터 누군가는 눌러야 되고 누군가는 위에 올라서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는요, 불행이 싹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요, 경쟁의 대상이 됐을 때 최초의 살인자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 여러분, 형제지만 동반자거든요, 함께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동생이 죽이고 싶도록 미운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왜 동생은 인정을 받고 나는 인정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형제는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동반자예요. 함께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함께 가는 사람이 사랑스러우면은요, 아무리 멀리 가도요, 그 가는 길 속에 행복해. 여러분, 함께 가는 사람이 미우면
가면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다 동료요,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때 가면서 행복해요. 때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있어요. 34년을 어떻게 한 교회에서 있느냐고. 여러분, 사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34년 함께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함께 하면서 행복하고 함께 하면서 기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럽지 않으면 함께 가는 것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동료예요. 그런데 때로는 좋은 사람들만 있느냐? 솔직히 아닙니다. 안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그분들이 예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표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그분을 예로 들어서 그분을 본받기도 하고 그분의 삶을 보면서 아하,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을 예표 삼는 거예요. 좋은 분도 안 좋은 분도 다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과 같은 모습. 여러분, 우리는 사울 왕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함께 있는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서 내가 왕인데 그러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대신 드렸던 것이 사울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함께 있는 동료들 가운데 안 좋은 분이 계시거든. 너무 미워하지 마요. 여러분,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예표로 삼으면 그분도 언젠가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좋은 분들이 있으면 배우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께 있는 분들은 동료요,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있는 돌, 거기에 7 눈을 새겨두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 속에서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을 의식했다고 하면 절대로 감추어 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돌에도 눈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속담, 좋은 속담 있잖아요. 낮에 하는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하는 말은 쥐가 듣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안 들을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지 마요. 여러분,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전화를 그 집에 아들이 받은 거요. 뒤에서 엄마가 물어본 거요. 그러니까요, 아들이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아들이 그러더라는 것 아니에요. 엄마가 없다 그래래요. 그래. 여러분, 왜 안 듣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보지 않고 계시겠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 여러분, 그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 고난 속에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물론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를 아간이라고 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요. 나단 선지자는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법은 나를 얽어매는 것 아닙니다. 나를 높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함께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때로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은 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나를 채찍질해서 좋은 일들을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돌만 봐도 저기 하나님의 눈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살게 돼 있어요.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시고 거룩한 뜻 이루는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